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우리가 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라면은 여기에 대한 엄청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모든 우리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이 과제 앞에 어떻게 이 부분을 돌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왔던 제 부분을 들려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찬양 가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증인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펙을 가지고 누구 직분이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제한이 있겠지만은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서로 친밀한 관계,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앞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보고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 교회 코로나가 딱 되면서 어떻게 해요? 야, 코로나 시대 전도가 되겠냐? 이게 이상하게 그러한 프레임이 우리에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또 목사님도 그런 프레임에 쌓인 교회는 꼼짝없이 그냥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3년 동안을 예수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하면서 오면서 코로나 시대는 정말 황금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보지 않아서 이 황금기를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1대1로 만나는 건 절대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제한이 없었어요. 3, 4명 모이는 것에 제한을 두었지 어느 한순간도 1대1 만나는 것은 정부나 그 누구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사람을 너 찾아가라. 그럼 기도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을 놓고 이제 그분을 전화를 하고 1대1로 우리 티타임 가집시다. 이렇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은 질문법을 바꾸고 그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그 실망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법무사님, 장로님, 다른 사람은 바닥을 치고 있다 하는데 나는 지금 싱크홀에 빠져 있어요. 근데 누구도 와서 내게 물어봐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오늘 나한테 찾아와서 형편이 어떻습니까? 물어만 봐도 제가 속이 뚫리네요. 그러니까 물어도 안 보니까 다 이렇게 답답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한 2년 우리가 넘는 상간의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제 이번에 정리를 쭉 해보니까 한 250명 정도를 제가 만났더라고요. 이게 일주일이면은 3명 정도에서 4명씩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편지를 쓰는 것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편지를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치고 있었던 이 부분, 그럼 저는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모두가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1시간을 60분 안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나마 이제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집에 혹시 우리 이경련 권사님
집에 저 주전자 있나요? 없죠. 저건 우리가 주전자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다 커피 포트라 하고 뭐 다른 말로 이렇게 보통 커피 포트를 사용하는데 저 주전자가 우리가 뭔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저 주전자가 사라졌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상하게 우리에게 전도의 야성이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영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내 삶에 돌아보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10월 낙엽이 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해안을 가다가 시와 방조제를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제 삶을 쭉 반출해 보니까 왜 내가 결정적 순간에 이중자로 살았을까?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했는데 여기서는 막 그럴싸하게 막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막 다짐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내 삶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거기 가면은 다른 언어를 쓰고 내 기분대로 옛날 습관대로 나오는 그런 생활을 내가 하게 됐는가? 이게 이제 이중적 생활에 대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굉장히 그 갈등이 있고 조용히 은혜 받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자괴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죄책감을 이제 살았던 그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가만히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결정적으로 내가 실수하게 됐던 게 뭔가? 바로 저 주전자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저 주전자가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됩니까? 우리 이경란 권사님. 혹시 뭐가 떠오릅니까? 아니, 주전자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주님을 전하는 자. 내 삶의 끝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라는 전략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매일 내가 삶의 일터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채우고 내 자랑을 할 것인가, 내 사업 구상과 내 성공하는 성공 모드로만 가다 보니까 저 부분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거기서 모든 게 실패 근원이 저 경우는 있었구나. 저기에서 그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저걸 저는 첫 단추에 제가 시작하는, 예수님을 나 따라가는 자 진짜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첫 단추를 그렇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첫 출발이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회복하자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한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이 잘 듣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단추를 그 부분으로 다시 저를 이제 이제 출발을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 나갈 때 결정적으로 내 자신이 아무리 막 의지를 세우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나가지만은 금방 3일이 안 가서 또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러니까 방어를 하고 또 공격을 하는 그 침투적인 무기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무기를 이제 제가 예수님의 삶 5.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에베소 6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면은 예수님의 향기를 나는 것을 내 몸속에다가 완전히 칩으로, 습관으로 내가 완전히 입히자. 그래서 다윗이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취하듯이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사용한 신앙생활에서 사용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제 5가지를 제가 취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 생활과 언어 생활과 섬김 생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언 생활과 기록해야 하는 이 5가지를 단순하게 이제 이것을
골라서 제 몸에다가 습관화하는 것이 제 13년 동안에 걸어온 모든 발자취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오늘 새벽도 어제도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보는 열매 맺게 하소서. 저 요한복음 15장에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매 맺듯이 그렇게 했더니 153마리의 오늘 성경 말씀 낭독한 그 부분을 맛을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3은 뭘까? 3그룹에서 자유함을 갖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도 이제 전도에 제가 맛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기도하는 중에 내 친인척,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골육 형제를 위해서 내가 더 힘쓰겠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내 골육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하고 또 한 그룹은 내 친척, 내 친구, 내 고객, 내 어떤 만나는 사람들, 동호인들, 이 직장 내 직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제 또 VIP를 태신자를 정해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교회 안에 나오다가 지치고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를 내가 그 그룹에서 또 영혼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1, 5, 3을 그렇게 제가 이제 네이밍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이제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능평교회 비전도 방금 저 보고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능평교회 2023년도부터 비전은 153 비전으로 써지기를 하나님 제가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넘겨주시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한 3그룹이 저 10그룹 속에 다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생활 영역에서 만나는 부분을 저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제가 했던 모든 우리가 여러분도 누구나 다 저 10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과 누군가는 매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주님께서 너 저 사람들을 이제는 제일 먼저 나에게 기도할 때 올려라. 그러니까 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막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앞으로는 기도 순서를 어떻게 해라? 생활 영역을 만나는 네 사람들을 나한테 먼저 올려라. 제일 먼저. 그러고 나서 그 기도들을 해라. 다른 기도를.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제일 먼저 가족을 위해서 네가 먼저 기도해라. 네 배우자, 자녀들, 네 친척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부를 여러분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내가 집안에 애경사가 있다. 장가를 보내고 싶다. 그럼 여러분 청첩장을 보낼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한번 싹 적어보세요. 적어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그 영혼들을 먼저 나한테 올려주는 그 기도부터 해라. 이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이제 적고 또 기도하다 또 생각나면 또 적고 고객들은 어떻게 해요? 상담했던 사람들 또 한번 찾아보고 명함 주고받던 사람 찾아보고 전에는 명함하면은 다 그냥 처방을 했던 명함들을 다시 꺼내놓고 다시 다 적어봅니다. 어제도 제가 등산 모임에 갔다가 명함을 주고받고 그런데 그 명함들 아침에 다 정리해서 그분들에게 어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김 대표, 당신과의 만남은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의 멋진 후반전을 제가 응원합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자를 싹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전략이 나가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걸 다 그동안 놓친 거예요. 저도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인사를 하고 끝냈는데 이제 이분들을 내가 이제 한번 책임을 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저희 이제 동산 교회가 전도로 부흥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교회를 섬기도록 해서 물맷돌 연구소를 창립을 하고 교회가 저를 이제 파송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저는 실무장로로 사임을 하고 이제는 전국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여기를 저희들도 이제 새로운 건물을 딱 신축을 해가지고 딱 보는데 앞에 이렇게 한 바운더리를 쫙 보니까 제가 이제 세어보니까 한 150석 정도를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한 명도 전도는 한 경험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최소한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저 자리를 제가 한번 좀 메꿔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을 수 있잖아요. 이 권사님 그럴 수 있죠. 이왕 하나님 앞에 구할 바에야 한 명을 구하나 100명을 구하나 1000명을 구하나 뭐 우리는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로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로 구하자.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구하고 그럼 구하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럴 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으니 반드시 임할 거다 해서 그 자리를 하고 사람들은 다 예배 후에 팍 또 나가잖아요. 저는 교회당 올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여기 딱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활 영역 있는 사람을 반드시 제가 예수님께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와서 또 그 자리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직 한 사람도 제가 아직 전도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1년간을 딱 해보니까 저는 우리 안산 동산교회가 좀 브랜드가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로 친다면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동산교회 좀 나오십시오. 제가 고객들이나 제 아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장로님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말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막상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고객하고 이제 상담이 끝났습니다. 제가 그러니 더 상담도 친절히 할 거 아닙니까? 전화도 더 친절하게 받고 모두 해서 딱 상담해주고 고객님 오늘 상담이 어땠습니까? 그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고객님 사형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전도 소식지도 주보도 주고 또 뭐 이렇게 발행하는 전도지 이런 것도 주고 했는데 딱 일어서더니 하는 말이 우리 그런 이야기 종교 이야기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로 딱 마감합시다 하면서 눈살을 쫙 째려보면서 휙 나가보는 거예요. 고객뿐만이 아니고 제가 모임이 많습니다. 기업인들과 또는 뭐 여러 단체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식당이나 뭐 모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김 사장,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 천당 불신종을 했더니 전부 저를 나중에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기 오다가도 저 만나면 이렇게 피해서요. 저를 항상 옆에 안 앉아. 마지막에 온 사람이 옆에 앉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1년 가까이 하는데요. 나중에는 막 사무실로 뭐 업무 협약을 해지하겠다. 그런 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제 핍박인 거예요. 제 밥줄을 쥐고 어떤 사람은 그 회장은 불교에 아주 강한 그 불심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이사를 시켜가지고 저희 사무장한테 막 업무 협약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죠. 막 은행 지점장은 우리 은행에 출입하지 말라 하죠. 왜냐? 9시부터 와가지고 은행 직원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년을 딱 하는 이 심정이 누구 심정하고 같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주님이 묻죠. 베드로야, 고기가 있냐? 그니 뭐라고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자기 열심을 가지고 했어. 근데 한 마리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걸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전이가 오는 거예요. 전이가 되어와요. 그 속에서 절벽 앞에 제가 이제 딱 쓴 거예요. 절벽 앞에. 왜? 열심히 하면은 되는 줄 알았어. 전화랑 하니까 전화하면은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우리 고기로 치면은. 그래서 제가 고개 숙인 남자가 돼가지고 이걸 다시 더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여러분, 전도 안 한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야단치고 하는 교회 아직 한국에 없을 겁니다. 우리 김준 목사님도 그렇게 전도의 열정을 했지만은 제가 장로로서 시무장로로서 20년 가까이 10수년을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그 부분에서 야단친 일이 없어요. 그냥 장로님 잘해요 이렇게. 부흥에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점심에 식사를 제가 한번 대접하는데 저한테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사역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저는 이 부분부터 우리 목사님들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방일지에 그 사람이 무엇이 어떤 사람을 이 생활 영역에서 적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아직까지 제가 어떤 목회자한테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주전자를 제가 잃어버리게 됐고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1인 5인 전도 이렇게만 해가지고 구호로 해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몇 명을 기록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전도부원들은 하실 일이 뭐냐? 우리 이경란 권사님부터 나부터서 5명을 적고 부원들도 몇 명을 적었는지 이걸 체크해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것을 늘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고개 숙인 남자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실타를 풀어갑니다. 그 실타는 뭐죠?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은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바로 그 그물이 배 오른편이 어디예요? 생활 현장이에요. 멀리 가는 곳은 땅끝까지 가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생활 오른편에 던져라. 거기가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 대신 그 153마리가 잡힌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뭐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의 순종의 그물을 던지니까 잡힌 거예요. 순종의 그물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도의 열매는 순종의 그물이다. 예? 근데 가장 저도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예요? 순종,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해보질 않는 거예요. 그 좋은 강사들, 그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기는 했어. 근데 내가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이것을 말씀의 그물을 어디에서부터 던져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을 하면은 누구든지 맛을 보는데 맛을 못 보는 이유는 뭐냐? 적용을 안 해서 보지 못한다.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면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은 절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더라. 그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 전도부원들은 더 철저하게 오늘 아주 이걸 뼛속까지도 딱 심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열정과 열심과 기도에서도 내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부분을 아주 내가 심어서 내 입술과 내 언어와 내 섬기가 내 눈빛과 내 손발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 통로가 되지 아니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그 사탄이 안 물러갑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광명한 천사가 미혹 우리의 말을 못 듣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은 절대 이것은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기가 어렵더라.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방송이 또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5가지 물맷돌 전도법의 특징은 뭐냐? 그냥 막 애우고 막 지금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누워있든 병상이 있든 내가 사업이 막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든 아직 취준생이 되든 내가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게 바로 생활 버전.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많은 생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다윗이 매끄러운 돌 5을 고르듯이 자기는 그것을 생활 속에서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서 물맷돌로 누구든지 한 방에 그냥 최소한 5뜻을 왜 주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맞춰가지고 사자나 곰도 무너뜨리고 잡아내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아하 그렇구나. 성령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 이걸 찾아라 이걸 그 말씀을 쏙 스크린해서 보게 하시면서 왜 5개를 주었을까? 거기 보면은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0절이죠. 거기 보면은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거기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그 전도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 전도하러 왔잖냐?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전도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활을 네가 그것을 배워라. 그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교회에 오면은 기도 생활해라, 언어 생활을 잘해라, 그 다음 섬김을, 그 다음에 간증을, 기록을 이것을 우리는 수없이 지금 배웠습니다. 몸에. 근데 이것을 습관화. 근데 그것을 보다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셋해서 새롭게 내 몸에다가 습관하자. 이거면은 어느 순간에 코로나가 오든 더 센 놈이 오든 전쟁이 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자, 오늘 이제 이 자리에는
청년, 혹시 청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청년. 여기는 청년은, 앞으로 이제 청년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하여튼 청년들도, 또 우리 직장인 계실 거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때고, 또 은퇴하시는 은퇴자도 계실 거예요. 또 여기는 셀 리더, 목사님 여기는 구역입니까? 셀입니까? 소그룹이? 구역, 예, 그럼 구역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오늘 팁을 드린다면은, 청년, 직장인과 청년들은 내일부터 출근을 30분 먼저 해서 좀 청소도 좀 미리 좀 하세요. 우리가 좀 이제는 세상 사람이 보는 가치 기준에서 좀 바보스럽게 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섬겨야 돼. 가서 청소를 좀 먼저 하고, 동료들이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내가 취준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취준생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럼 내일부터 새벽 기도부터 이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 직장인들은 그래요. 서로가 30분 늦게 퇴근하면서 주위에 좀 정리하고, 그 사장들, 직장에 있는 모든 사장부터 자기 팀원들, 상사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차 마시다가도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가 더 연봉이 더 많은 건 내가 늘 나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다면 내가 여기에서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임하는 거예요. 사업자도 맨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이제는 은퇴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복음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저는 제가 아직은 이제 만약에 활동을 정상적으로 못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카니발 같은 그런 승합차를 하나 멋지게 딱 해서 안에다가 티타임 할 수 있는 이렇게 응접실로 딱 만들어 놓고, 제가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혁 권사님과 함께 대학 캠퍼스에 딱 가서 한쪽에다 차를 딱 대놓고 벤치에 앉아서 제가 이제 지나가는 학생에게, 학생, 그래, 그러죠. 오늘 시간이 잠깐 좀 되나? 그러면은 앉으라 해가지고 좀 물어보고, 너는 꿈이 뭐지? 그리고 이 학교에 와서 뭔 과를 하고, 이렇게 좀 물어봐 주면서, 이제 차 한 잔, 이 차 안에 와서 잠깐 차 나눌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사용하려고 만든 게 있는데 이겁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서 한 20가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딱 보이면서 내가 오늘따라 눈이 침침하다, 돋보기를 안 가져서 그러는데 이걸 좀 읽어줄 수 있겠나?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읽어주더라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 외국에 나가지고 호텔에서 우리 한국 그 청년을 만났는데, 오라이, 너 반갑잖아요. 앉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번 딱 해봤어. 그랬더니, 제가 읽어드리죠. 근데 딱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들어봤어?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걸 풀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고, 그 다음날 한인교회로 나오게 하는 일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은 대학교 신뢰로 가려면은 지금부터 젊은이들이 원하는 교양 서적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책을 그들과 같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책 목록도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후반전을 내가 어디로 여행 갈까, 내가 뭐 할까 이렇게 지금 보낼 시간이 아니잖아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멋있는,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오늘 이게 연주하는 우리 배가의 영광을 들리시는 우리 이배영 목사님 이 생수포폰의 가사처럼, 그런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오늘 말씀 잘, 구역장님들은 오늘 살아나야 돼요. 구역장님 살아나서 구역장님들이 불을 붙이면은, 한 구역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200명 꼭 여기 목표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 2부, 3부, 5부 꽉 채서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왕의 사이즈로 하면은 2,000명이 되게 해서 5개, 10개로 이 광주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파송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예. 자, 또 넘겨봅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제 이게 기도를, 우리가 다 기도는 잘 아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너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스타트가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라. 주기도문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저 밑에 있는 그림은 제 아파트 뒤 베란다에 있는 기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는 눈 뜨면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을 보면은 그 영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 제가 오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았을 때 다 실패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여호사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면은 제가 이제 그 질문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도 진짜 기도를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지 않겠나 싶어요. 새벽마다 가셔서 예수님 제일 먼저 무슨 기도 하셨을까? 나는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종의 형체로 왔다. 성부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종의 자세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그 초점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원수 사탄 마귀들은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다 떠나가라. 이렇게 또 선포 기도를 제가 합니다. 등산을 제가 어떤 때는 길을 이렇게 늘 걸으면서도, 여러분 그냥 걷지 마세요. 걸으면서 다른 잡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역을 향해서 오포 지역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음란의 영들, 자살의 영들, 좌절을 주는 모든 불만의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걸 선포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좌절감과 무력감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네가 되겠냐? 네 앞가림이나 잘해. 네 코가 썩지 않자. 이런 말을 들으면은, 사탄을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요. 그것을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보, 당신 가정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뭐 할 수 있어?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약호 죽이고, 옛날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몰아붙여보면은 절대 할 용기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나를 먼저 십자가 철저히 죽이는 이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어떻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됐구나. 그래, 아내가 그렇게 할 때에는 다 아내의 마음을 내가 그동안은 너무 못질하고 상처를 주었지. 주님, 아내 말을 저는 잔소리로 듣지 않고 뭘로 들어요? 성령의 음성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또 실패하더라 또 십자가에 가서 주님,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희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누구를 저에게 붙여주시겠어요? 이제 물어야 돼. 오늘 제가 누구를 찾아갈까? 그러면은 딱 감도 있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상이 떠오르질 않는데 가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어제 제가 10수년 전에 이렇게 서로 헤어졌던 그 태신자 제가 수첩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요. 어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 자기가 그 어떤 기수의 모임의 회장인데 거기 저를 저보고 오락하더니 뭐라게요? 여러분,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내가 그동안 놓쳤다가 오늘 이렇게 뵙는데 제가 아주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갖다가요, 이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그런 경우, 그러니까 희망 기도를 하면은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그 영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에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는 증인으로 주님의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오른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기도의 자리가 첫 스타트다.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되면 다 다른 거 들어봐야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지금 바쁘고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이 책임지다 했으니까 내 생활은 예수님 책임질 거야. 이것을 아주 그 자리에서 다 믿음에 부여하고, 주님이 여러분 기도의 우리 깊은 자리에 가면은 그런 만족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은 그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이 나에게 채워지면은 내가 부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막 불평하고 오해를 사는 말을 하더라도 하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더라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미 주님이 나한테 인정을 딱 받으면은 인정 욕구가 다 해결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절대 서운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확보. 장소도 확보하고. 만약에 안 되는 분은 차 안에서 드라이브 할 때 요즘 다 개인 드라이브 하잖아요. 그 차 안이 여러분 골방 기도를 만드시면 돼요. 차를 마시면서도 길가에 가다가도 이런 극성스러운 기도자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겨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날마다 새벽마다 습관에 따라서 매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는 이 영혼을 먼저 사랑하고, 저 5가지 기도를 저는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 손을 이렇게 받쳐드는 것은 제가 이제 태신자로 딱 삼으면은 저 얼굴을 받쳐가면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넘겨봅시다. 저의 큰 변화는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나만이 알 수 있는 이제 그 변화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충분히 변화가 되고 충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제 안에서 변화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언어 생활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언어 생활.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온수를 맺고 서로 문제가 생기는 뭐예요? 전부 다 언어 생활에서. 기도의 생활에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영혼을 위해서 특히 저를 핍박했던 사람, 저를 오해 삼았던 사람, 우리 직원들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 영혼들이 말하자면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이 친구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영혼을 놓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딱 했더니 그게 제 마음에서 그런 서운한 생각, 시기, 질투가 사라지니까 거기에서 자유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가는 말을 바꾸는데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옛사람을 말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모국어를 버려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에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 잘못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도 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평생 어떤 사람은 그 좌절감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 온갖 이 말투.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갚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우주적 가치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그 낚싯밥도 고기가 딱 넣을 때 그 말 한마디에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을, 관계문이 전부 이 말 한마디에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오후에는 제가 인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샬롬. 예, 샬롬. 예, 제가 오후에는 전화가 오면은, 상담 전화가 오면은, 그래서, 우리 인사부터 하고 봅시다. 뭔데요? 샬롬.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주고 인사를 하는데요. 어떤 박 사장이란 분이 저에게 3번을 전화를 해요. 3번. 뭐라고요? 제가요, 죽으면은요, 막 자녀들에게 이 채무가 내려가는 이게 됩니까? 막 법률적 문제를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염려하지 마라. 그건 자녀들이 다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그걸 묻습니까? 그렇게 또 다른 말은 않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또 물 딱 끊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는 막 이 기쁨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법무사님, 제가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죽어요? 뭘 살았단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제가 사실상 전화할 때마다 제가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가지고 사채업자한테 많이 과도한 사채를 써가지고 쫓겨 다니죠.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노숙자 생활하죠. 희망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주 한 병 들고 대부도 바닷가 위에 올라가서 딱 소주를 들이키는데 이상하게 제 모임에서 저한테 받은 명함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런 문제 한번 상담이나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담 딱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면 샬롬, 저는 샬롬 했는데 그 사람 귀에는 뭐라고 들렸을까요? 너는 살롬이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니까 이 말을 성령님이 그렇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됩니다. 예. 어떤 물병에도 하나에 여러분 물이 99%, 100% 있는 중에서도 홍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무슨 병이 돼요? 홍삼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거짓말을 안 치죠. 이거 홍삼 드링크입니다 하면 거기에 한 방울 찍어서 지금 홍삼 드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언어 속에서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라고 말을 생각하고 이렇게 던지면은 그게 거기에 생명수가 돼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언어를 입히니까 복음적 언어로 사용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저에게 사람들에게 이제는 질문법을 바꾸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교회 나오시오. 예수천당 불신지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질문법을 진단 질문을 해라. 진단 질문. 여러분 여기서 만나다 보면은 만약에 오포 읍사무소를 갔어. 근데 읍사무소를 놓고 이제 다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는 이 기관들, 장수 돌침대에 있는 그 직원들, 이 주변에 있는 이 부분 놓고 전도부원들은 그걸 딱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돼. 놓고 기도하다가 자, 오늘은 우리가 오포 읍사무소를 이번 주간은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읍사무소 딱 가서 정탐꾼을 보내야 돼. 정탐꾼. 권사님, 알았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요즘은 공무원들 명패가 이름이 딱 다 있어. 그러면은 갈 때 그냥 차라도 한 잔 가져가서 쭉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름들을 한번 싹 파악을 해. 그래요.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제는 막 들이대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 예. 들이대는 안 돼. 맨땅에 헤딩은 안 되고 이제는 전략을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성령님이 이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가야 돼. 아침 9시 반, 10시 되면은 민원인들이 막 밀려와. 그러면은 9시 조금 전에 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딱 이제 기도하는 중에 사람이 정해졌어. 그러면은 차를 한 잔 딱 하면서도 이제 물어봐주고 얼마나 민원인들 상당히 힘드시죠. 근데 어쩜 이렇게 참 매력적이십니까? 이렇게도 좀 물어봐주고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엔 뭐 하십니까? 네. 교회 이야기하고 사인이 들어보셨으면 하면은 벌써 딱 긴장해가지고 말문이 이제 막혀요. 그래서 성령님 저에게
딱 그걸 제가 기도하는 중에 너 그렇게 질문법을 바꿔라. 그래서 이제 가까이 여러분 써먹어 보세요. 바로 효과가 납니다. 누구든지 이러이러 뭐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교회 다닙니다. 성당 다닙니다. 저는 애들하고 놉니다. 저는 뭐 애경사 다닙니다. 저는 뭐 등산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전략을 쪽으로 해서 딱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가요? 전략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50대 이하 이게 직장인의 사람들 50대 이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냐? 자녀들이 몇이나 됩니까? 학생 지금 학교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은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이하로 있으면은요 아주 좋은 미끼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 자녀가 있으면은 요즘 사람들이 다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미끼로 넣는 거예요. 자녀를. 처음부터 그냥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미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은행의 한 김 과장을 이제 가서 그 과장이 이제 쭉 인사는 나누고 늘 있는데 딱 가가지고 김 과장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요 그냥 애들하고 놉니다. 그래요? 그러면 애들 엄마는 뭐 합니까? 애들 엄마도 직장자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애들이 지금 몇 학년이고 몇이나 됩니까? 둘인데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 왜? 잘 가르쳐, 잘 이렇게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잘 해주면은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왜? 이 가정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이 전략 중에서 수백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13년 동안에 여기는 정말 탁월하다.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면서 사용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왜 좋냐? 자, 그럼 이제 그때 제가 질문 던져요. 김 과장, 얘들에게 가장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요? 그럼 말을 못 하잖아요. 당연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이렇게 만나서 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하다가 딱 말문이 막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제시를 합니다. 김 과장, 얘들이 가장 필요한 게 얘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무슨 수저를 물려줘야 되겠어요? 꿈수저. 꿈을 갖도록 꿈수저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기를 끄덕끄덕 그래요. 금수저를 물려주면 잘못하면은 그게 똥수저가 돼가지고 얼굴에 다 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을 갖도록 꿈을 가지면은 지가 잘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김 과장 꿈을 갖는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잘못되면 한순간에 다 매장됩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래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일매일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이 가치관이 잘못돼가지고 한 방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박사도 되고 높은 지위도 갔어. 가문에 다 뭐 영광이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똥치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왜?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 자녀가 자라가는데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을 갖는 이 5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이것은 미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가정을 위해서 당신 자녀를 위해서 제가 이제 내일 새벽부터 제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이 불티 가정이든 안티 가정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고개를 놔두라고 한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수첩을
수첩을 저는 2010년도부터 매년 하나씩 수첩을 가지고 그의 한 수첩, 이 수첩은 금년도 제가 사용하는 수첩입니다. 그래서 수첩에다가 이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왕이면은 이제 이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기도를 하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테니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가 누구 방법이에요? 예수님 방법. 우리는 예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달라면은 여기도 제가 엊그제 부른 그 사람 이름이 김혜찬, 김혜든인데 그 사람 이름들은 김수진, 김예진이에요. 그 김과장. 그래서 적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그럼 이제 거기다 또 옆에다 적고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애들 엄마는 이름이 가르쳐 주세요. 왜요? 애들을 엄마가 키우지 않아요. 그러니 엄마가 은혜를 받아야 당신한테 잔소리도 덜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그 남편은요 솔직한 남편은 아이고 그렇습니까? 좀 빨리 적으세요. 빨리 적으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배우자들의 이게 잔소리라고 들려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라 해가지고 잘 받아줄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상 이 은혜를 안 받았을 때에는 아내가 뭐라고 막 하면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늘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 더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도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또 아내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집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왜요? 내가 기도하다가 당신 자녀들에게 좋은 정보를 내가 주려고 그래. 그랬더니요, 자기 집 주소를 다 가르쳐줘요. 요즘 사생활 정보 이렇게 해서 어디 만나자마자 만약 제가 들이대 버전을 했다면 당신 내가 내일부터 기도할 테니까 당신 애들 가르쳐주고 집 주소 대 마누라 이름 대 그러면 누가 이걸 가르쳐주겠어요? 딱 떠다보니 이런 내주시 이렇게 딱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이대 버전이 아니라 기도를 준비하고 오늘은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하고 전략적으로 하니까 거부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짜기만 해도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하냐? 저는 이걸 지금 10년 동안에 이 한 장을 지금 제가 1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코팅해 놓으니까 이게 소멸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한 20가지 그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딱 본인에게 읽도록 해. 거기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 가정에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당신 가정을 위해서 제가 내일 새벽 때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을 읽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죄와 윤리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순종의 그물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라 무조건 믿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일어서면서 김 과장 이제 당신 가정은 행복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와서 그럼 권사님 제가 그날따라 마음 피곤해.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게 또 우리 과제. 저는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감사헌금에다가 봉투에다가 그 가정의 이름을 쫙 적고 하나님 뭐예요? 이 가정을 저에게 맡겨주십니까?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감동이 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가치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오늘 수없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의 한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것도 한 가정을 맡겨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죠. 그 감동과 감격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에요?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요? 저는 제 성의껏 헌금을 하고 감사한 봉투 위에다가 딱 이름을 적고 하나님 그 가정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고 그 다음에 새벽에 얼굴을 받쳐들고 가면서 주여 이 영혼을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제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적는 순간을 뭐라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느냐? 잉태했다. 잉태. 영적 자녀를 잉태했다. 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내가 낳았노라. 복음으로 너를 낳았노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잉태했다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가 따라가요? 잉태한 그 다음부터 오면은 여러분이 자녀를 잉태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다음부터 태교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걸 품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녀를 내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얼마나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우리가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감격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원리로 봅시다. 잉태를 하면은 몇 달 동안 우리가 태교를 하면서 섬기죠? 10달이죠. 권사님 10달이죠. 맞죠? 10달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10번은 내가 섬겨야 되겠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신자를 주신다면 10번은 섬기겠다. 예. 이게 지금 우리한테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내 반응, 내 태도를 지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감동을 시켜야 돼. 네가 진짜 나를 따라오는 제자구나. 네가 진짜 그렇게 한다는 영혼을 제일 귀하게 여기면서 네가 진짜 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번을 저는 이제 하리라 생각할 때에 이제 여러분이 다음 한번 또 넘겨줘 보시죠. 우리 방송실. 예. 이것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언어. 이제는 뭐 비판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화내고 하는 이 옛날의 언어는 나는 이제는 싹 죽인다. 순교한다. 나는 옛날에 언어 배우자 상간에도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 따지지 말고 지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 언어로 이제는 앞으로 사용하고 또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방금 자녀를 위한 저기 헌금 기도. 만약에 이것은 다 정리를 안 해도 제가 이제 그 물맷돌 생활 책이라는 거기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은 더 속속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기도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섬김. 예. 이 섬김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오늘 우리 특히 우리 남성들은 아침에 바로 일어나면은 좀 어디를 먼저 가요? 설거지통 가가지고 혹시 어제 저녁에 아내가 미처 설거지 못해 거기를 좀 깨끗이 설거지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저녁에 텔레비 보다가 그냥 같이 앉아서 텔레비 볼 때에 이렇게 소파에 쭉 하면은 그냥 텔레비 보면서 멍멍 텔레비만 보지 말고 안에 이렇게 주님이 저게 발을 씻어주잖아. 그 대신 물로 발을 못 씻어준다 할지라도 안에 종아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좀 우리가 해보자고. 그래서 이걸 저도 해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아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영역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를 해야 돼. 그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나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런 순환 관계가 있어. 선순환 관계. 그래서 이제 저는 10번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방문도 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자도 보내는데 편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편지 쓰는 게 여러분 예수님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모든 서신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편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방법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편지를 제가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처음에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은 제 책에서 제가 했던 다양한 사람들 쓴 편지를 하나 그냥 모방을 처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존귀하신 우리 김 과장, 앞으로 나는 당신을 형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형제, 3일 전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형제, 3일 전에 내가 당신 가정을 위해서 5가지 소망의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5가지를 저걸 딱 밑에 쓰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가정은 이제 행복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정재준 장로 올림. 이렇게 해서 딱 편지를 보내려는데 성령님 또 수신자를 다 넣어라. 그래야 누구든지 가족들이 다 본다. 그래서 다시 수신자를 전 애들 이름까지 싹 넣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 성령 주신 영감이에요. 왜? 그래야 애들이 학교에 딱 갔다 와도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편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가족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더니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좋은 정보지 보낸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한 40-50권 책을 서점에 가서 뭘 봐야 됩니까? 설교집 말고.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를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빙점이라는 책을 한번 네가 읽어봐라. 쿠션이라는 책을 읽어봐라. 우동 한 그릇을 한번 읽어봐라. 철로 역정, 그 다음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다양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몇 페이지는 꼭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책 한 권 딱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 장로님! 제가 비행기 탔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요, 우리 가족들이 아빠 당신이 어쩜 이렇게 멋진 분하고 알고 계십니까?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책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답니까? 이렇게 이제 감동을 우리 가족 자기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탔다는, 저는 진짜 비행기 탄 줄 알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분을 3번을 제가 이제 만납니다. 식사 자리에 그 사람이 한번 저를 또 식사하겠다 해서 이제 받고 2번은 제가 식사 자리에 더 초대하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다른 건 넘겨보십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가정을 한 것을, 저건 제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 보니까 라면 박스 한 2박스 정도 돼요. 자,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결정타가 뭐냐? 자,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형리를 전에는 들어보셨으니까 하면은 먼저 하니까 다 거부를 하고 반대했어. 그러면은 이 예수님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사도가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도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했죠. 그래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간증을 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계속 증언하노라. 우리가 증언할 사람을, 한 사람을 더 우리가 뽑자. 그래서 마띠아가 이제 또 추첨되지 않습니까? 증언.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간증.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내가 어떻게 됐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는 무엇이 변화가 됐지? 이걸 체크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일을,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 자꾸 오늘 권사님이 전도부장이니까 권사님 오늘
대박 나신 거예요. 그렇죠? 전도부장 해서 여기 많은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권사님이 불이 붙으면은 우리 능평교회에 다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친구가 어느 날 상당히 띄엄 있던 친구가 어느 날 딱 찾아오더니 친구야 내 얼굴 봐봐. 그리고 딱 봤더니 생기가 있고 기미도 없고 얼굴 탱탱하거든. 그래서 야, 이 친구가 뭘 이렇게 뭐 칼을 댔나? 뭘 좋은 걸 썼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딱 핸드폰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6개월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어. 딱 보니까 기미도 많고 막 얼굴이 주룩주룩 했는데 내가 6개월 동안에 이 화장품을 썼더니 기미도 없어지고 생기도 있고 이러네? 그러면 권사님 그냥 와가지고 이거 화장품 써볼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렇게 비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딱 하면서 딱 보여주면은 권사님 마음속에 군침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이게 이런 원리더라고. 예, 사람들은 지금 내가 왜 교회를 그렇게 나오라 하는데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가셔서 간증문을 만들어 봐야 돼. 간증문. 나는 예수님을 특별히 간증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은혜 받은 이유, 그리고 지금 내가 왜 행복한가? 이것을 목록을 놓고 봐야 돼. 나는 그 못된 성질이 죽었는지, 나는 그렇게 화나는 것이 사라졌는지, 내 남편이 그렇게 참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워졌는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왜 이렇게 웃고 사는지, 나는 망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것을. 그게 간증문을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간증도 언제 들려주느냐? 딱 임계점이 왔을 때. 그냥 만나자마자 항상 이야기하면은 효과가 없어. 결정적 순간이 언제예요? 이제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뭐라 하느냐. 김 과장이요, 저에게 그렇게 딱 편지를 3번 보내고요, 3번 만난 그 사이가 한 3개월쯤 됐어. 제가 딱 보니까 3개월이 집중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개월수로 보면 3개월이. 그래서 그때 그가 저에게 뭐라고 묻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장로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걸 물어, 이걸. 이게 말을 안 하면은 아직도 임계점,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못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근데 그게 못 기다려가지고 썩 하면은 약발이 떨어져. 그 사람은 뭔지, 네가 진짜 이렇게 사랑하냐? 나를 진짜 네가 진정으로 나를 이렇게 위해서 하냐? 이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요. 체크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성님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딱 하다 보면 그가 이상하게 정색을 하고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 주변에 내 집안에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아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 있는데 당신은 뭐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실 내가 김 과장한테는 내가 그렇게 잘 보일 이유가 없어. 그런데 내가 믿는 그분께서 당신은 참 소중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김 과장,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도 지금 현재 진정한 행복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늘 이어집니까? 안 그렇죠? 나는 오늘 아침도 그분이 주시는 행복 비타민을 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날마다 싱싱하게 이렇게 내가 신바람 나게 살고 있잖아요.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는 술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던 그 찰나에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이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서 제가 행복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분께 기도했더니 김 과장도 그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금가장. 그랬더니요, 그러기 전까지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날마다 길을 가다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그 김과장, 그 가족들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수없이 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간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저는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럼 내가 하는 역할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노크하는 것이다.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노크면 내가 그렇게 한들 오병이어 단순히 노크해주는 사환 역할을, 그것을 주님은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인색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니까요, 이상하게 그 눈빛이요 녹아지면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러면 당신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사형리를 가지고 그에게 전해주니까 쏙쏙 들으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가 또 묻습니다. 그때 교회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만이 그분을 설명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는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그때 목사님을 팍 띄워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당신 자녀나 당신 마누라나 당신이나 꿈이 열리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열려집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온 가족이 나오도록 가족회의를 해서 다음 달 몇째 주에 나올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자기 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회의를 해서 전 가족이 나오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다음 달 몇째 주에 전부 나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 감동이 어쩐지 아십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막 하니까요, 안에서 막 샘솟는 기쁨이, 우리가 찬양할 때는 샘솟는 기쁨 막 이렇게 해서 찬양한다 해서 입으로 막 하는 그 감동이 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안에서 막 세포가 춤을 추네. 세포가,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가 춤을 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었다,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그러시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조금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전도부장님, 누가 나온다 하면은 내가 또 한 주간을 쭉 이렇게 하다가 전도부 부원끼리 이제 매주 만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적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한 주간에 딱 들었다가 토요일이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매일 타이핑 할 수 있죠? 못합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총무를 정해. 총무. 그래서 총무를 정해서 거기 회의한 것을 총무가 다 기록을 해. 그걸 딱 해서 어느 집사님은, 어느 장로님은, 어느 권사님은 누구를 정해서 정의만 놓고 아직은 가보지 못했답니다, 이번 주간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면 갔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이제 다 각자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도 듣다 보면, 나도 이제 저렇게 해야 되겠다. 가서 정말 장로님 말한 대로 이렇게 했더니 책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통하더래요. 그런 내용을 쫙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메일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장 춤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런 방법이에요. 다른 걸로. 목사님 물론 소고기 사다 드리는 것도 좋아요. 사다 드려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의 현장을 메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않고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은 저는 나쁜 장로죠. 제가 딱 3년 수개월 동안을 제 섬기는 당회장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매일
매주 내가 보고를 한 거예요. 이번 주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 가정이 이번에 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 생활 선교사라고 딱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누구한테 또 나눠야 되겠어요? 가정에서 배우자한테. 이러고 와가지고 여보 오늘 이러다가 고객 중에서 이런 분 오늘 어디를 가가지고 또 만나러 가서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딱 적었어. 내가 한 가정 오늘 또 적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그런 거 있죠. 엄마 막 쫓아다니면서 오늘 막 100점 맞으면은 막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칭찬 듣기 위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생활 보고를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예수님의 꿈으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정이 에덴 가정으로 화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준비가 되니까 그 다음 주에도 이제 막 전 가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는 막 4가지, 5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해 결산잔치를 하겠어요. 성령님 이번에는 결산잔치를 해라. 다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라. 해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광경을 그때는 목사님한테 보고 갔을 때는 한 14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다 따져보니까 한 160가정 정도가 한 번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우리 방송실에서 하나 영상 보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남편 장모님하고 아들들 4식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권사 장모 집사 만들어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금년에 전도한 사람은 전도에서 등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록시킨 사람 중에 오늘은 2부, 1부, 2부, 3부, 4부 따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참석합시다. 그 4식구가 애 어른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초청했더니 오늘 140명이 우리 같이 왔어요. 한 가정이 140명을 그 전도로 동원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 제가 그냥 2사람만 빠지고 오늘 이 예배 140명을 다 한전에 전도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한번 일어나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거기 다 한번 일어나보세요. 오늘 우리 정재준 장로님, 우리 이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은창이 은혜 4식구가 이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생활을 공부하시키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140명을 같이 데려왔어. 저 정장로님, 이권사님, 우리 은창이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 어른들 여기는 사장님도 있고 신경계 사랑하는 비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애들 4식구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성목도 보고 다 행복하게 전도하자. 가족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요 등록을 시키는 사람들이 거의 다 98%는 여기 오셨어. 저는 장로님 다 때론 낭만하고 잘하고 다 그런 데로 많은 인생 생각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안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이 예수님과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정장로님 이권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열매를 맺어 행복하게 살리는 길 영생이 이루시려면 여러분도 가족 관계 살면서 애들은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웃들을 그렇게 애쓰면 내년에는 다 영적인 애를 낳아서 여러분들 수에 5씩 데리고 예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꺼주시고 이제 방송 남편 장모님하고 아들들 4식구가 방송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보여드려야 되나.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한 사이즈로 해서 기도한 대로. 이 본질이 뭐냐?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영감이 와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열매는 얼마든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한 231명을 또 이제 회복잔치하는, 그 이후에는 한 600명을 또 이제 회복잔치하는. 야, 이걸 하나님 계속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게 세계 또 글로벌 NGO를 맡아서 하는 이런.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이제는 주전자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의 생각을 계속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살아내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드린다면, 아까 목사님 뭐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잘 아냐? 늘 보고를 드리니까 메일로.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마지막 우리 또 방송실 쭉쭉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오포, 우리 능평,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거. 자, 또 넘겨주시면은, 제가 늘 이제 수첩을 저렇게 이제 사용했던 걸 여러분에 한번 보여드리고, 또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정의 변화, 자기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문자가 늘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삶이 즐거운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여기는 다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제 내용이 있죠. 스토리가 있는데, 이쪽에 그 청년에 있는 그 청년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생각이 없는 그 청년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우리 사는 모습을 보였더니, 장로님 권사님이 소개하는 여청년 같으면 자기가 한번 만나서 교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집사님의 나이가 다든 올라오라 해서 딱 만남을 줬더니 한 달이 못 가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줄에 서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예까지 나가지고 감사하다고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그런 모습이고, 저 한쪽에 또 청년은 그 해외에서 방금 말씀대로 그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으로 했더니, 바로 그 청년은 그냥 그 다음 날 한인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밑에는 이제 그 은행 임직원이었는데 은퇴하면서 저분에게 제가 1년 6개월 동안을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이렇게 좀 그런 장면을 후임 담임 목사님하고 사진을 한번 찍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늘 가는 식당 주인도 있고, 해외에서 애교관 했던 분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귀국해서 저희 이제 교회 초대해서 신앙생활 시작하게 한 분이 있고, 또 저 애들 어린애에 있는 그분은 은행원 차장인데 그 지점장이 서울 대형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런데 저분을 제가 거의 1년간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제 전략을 가지고 섬겼더니, 이제 애들 데리고 남편까지 데리고 다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교회는 한번 나와본 일 있냐 했더니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은 그 지점장이 대형교회 장로였는데 자기 밑에 있는 직원한테 한 번도 예수님을 자랑을 못하고 그 신앙적으로 초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마음이 그냥 아픈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요. 내 밑에 있는 친구나 그 다음에 고객이나 내 직원이나 그 직원들이 그런 상황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번 제가 보이는 거고, 파란 옷 입은 사람은 불교 이제 다니는 분인데 제가 목욕탕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하여튼 거기서도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해가지고 저분은 3년간을 전략적으로 해서 이제 교회 나와서 제가 같이 인도하고, 저기 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와서 이제 사진 찍었는데 저분은 교회 예배 드리는 우리 광경을 같이 한번 찍었습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은 여기는 이제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저는 전라도 영광이 제 고향이고, 제 아내는 경상도 안동이 이제 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안동 그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그 비전이 있다는 저도 소식을 듣고, 저는 이제 마지막 어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 가서 이제 사랑방 교회를
창립을 하기로 준비 감사회까지 들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하나님이 인도감 속에서 이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 고향은 전라도 영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처음 신앙생활한 그 안동에서 저로 하여금 마지막 거기에서 복음의 열정을 태우라 하면은 저는 거기에서 지금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한 분 한 분 같이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다음 또 보면은 바로바로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은 지금 각기 구역장님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 너무 악한 영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서로가 연합해서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 겹줄로, 그러니까 교역자, 장로, 구역장님이 같이 연합해서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그리고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부장님 선두로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서로 어떤 발표, 다음 달에는 어떤 발표 해서 하던 일을 자꾸 발표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꼭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못한 대로 그 대신 우리는 기도에 지금 또 해보려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하시고 여러분이 5명을 이미 이제 전하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내용을 10그룹에서 딱 적다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온 성도를 또 명부가 만들어지며 찾아서 그분을 또 한번 적어서 또 편지도 보내보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극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고 최우선적으로 둔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저는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이 능평 교회가 앞으로 오포에서 이제 하나 책임지는 교회. 그래서 경기도 광주가 변하면은 대한민국이 변하겠죠. 그런 여러분이 비전과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명리면은 또 넘겨보시죠. 우리 방송실. 이제 물맷돌 이 5개 하죠. 또 한번 넘겨보시죠. 이것은 사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교회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3개월을 기간해서 2주마다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3명을 정해야 돼요. 3명을 정해서 가서 해본 것을 와서 또 보고하고 안 된 것을 제가 또 다시 여러분이 이야기해서 정한 사람을 D-Day를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제 모 교회가 저렇게 지금 공동 이제 교육을 받았고 그러고 나오면은 이제 물맷돌 공동체라는 그런 구역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보여주시죠. 이 책은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 부록을 제가 잘 만들어놨어요. 5개를 어떻게 레시피를 하면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 것을 잘 정리해서 했으니까 거기서 구역장님들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다가 안 되는 부분을 제게도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부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제대로 시간을 최대한 전략을 해서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